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답이다.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인생이 만나는 모든 문제, 그리고 육신의 때를 벗어나 영혼의 때까지의 유일한 해답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시편 107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7편. 어디를 보시냐면 107편 19절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운영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경영하시나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주신 복이 뭔가요? 말씀. 그런데 인간이 말씀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뭐가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근데 그 저주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도 뭘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긴 책이에요. 그래서 절수로 따지면 몇 절이 있냐면 176절이 있어요. 그런데 176절에서 네 구절 빼놓고는 전부 말씀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영혼의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건 뭐죠?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이 심령이 메마르고 강팍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무너진 영혼의 영적인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이 뭔가요?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죠. 좀 힘들고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심령적으로 메마를 때는 좀 쉬어. 그리고 놀러 갔다 와. 그런데 그거 가지고선 저 혼적인 어떤 정신적인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살리는 데 유익이 있다 없다? 사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밖에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제가 그 목사님들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막 자기가 말씀대로 산다고 막 말씀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상황이 이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그게 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미혹된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그냥 두고 말씀에 맞춰야 된다. 성경을 그냥 둬야 돼요. 성경을 흔들면 돼야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일상 삶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돼 아시죠? 뒷박 말, 그 말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옛날에 쌀 장사하는 것을 보고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쌀 장사들 옛날에는 키로로 달지 않고 이게 달아지고 말로 해서 팔았어요. 말이 두 개인 거 아시죠? 살 때 말 다르고 팔 때 말 다른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쌀을 이렇게 하면 깎았어요, 안 깎았어요? 이게 수북하게 담고 이렇게 깎죠. 깎는데 팔 때 깎는 거하고 살 때 깎는 거 다른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팔 때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유선형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살짝 속으로 깎아가는 거예요. 근데 살 때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 때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쌀 장사를 보니까 한 가마를 사면 한 마리 남아요. 그냥 한 마리. 근데 살 때를 어떻게 사냐? 농부들한테 쌀을 살 때 이게 깎잖아요. 깎을 때 말을 탁 치고 그러고서 깎아요. 그러면 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팔 때는 쌀을 세워서 담아요. 그리고 건드리지 않고 살짝 깎아요. 그게 한 마를 사면 한 대 가까이 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쌀 장사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거예요. 쌀 장사에 돈 안 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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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울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은 변한다고? 변해야 된다고?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살아야 안 살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두고 우리의 삶을 거기다 맞춰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실 리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그래서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야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클 수 있냐 그래서, 목사님, 다른 길은 없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그 말씀이 내게서 믿어지고 내게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고 그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찾으면,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찾으면 그게 미혹된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이미 미혹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자체가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는 신앙생활에 대한, 교회 생활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불만을 말할 때
꼭 기억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 문화와 성경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성경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번 보십시다. 2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어떤 때는 영혼이 녹아서 초같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때도 영혼을 새롭게 세우는 길은 말씀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네. 29절에 보니까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죄를 떠나가게 하고 죄를 보고 죄를 해결하고 죄를 떠나가게 하는 것도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보는 눈도 뭐요? 말씀이에요. 죄를 이기는 힘도 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고 죄 속에 머물게 해야지 자기 목적이 달성되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 복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 어디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려면 뭐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마귀가 볼 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하게 하고 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대책은 따라합시다.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들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 사실은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말씀밖에 없다. 그럼 말씀밖에 없다 그럴 때 뭐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럼 계속 도돌이인데?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밖에,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논할 때 믿음의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밖에 없어요.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것도 성경을 기준한 거예요. 오늘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데 자기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자기에게서 이적이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자기가 믿음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그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대단했어요? 대단하지 않았어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난 너를 몰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일어난 현상을 보고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말은 너는 성경에서 이탈했잖아 그 말이에요. 성경과 안 같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불법은 뭐예요? 죄는 뭐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거짓 행위를 보고 알고 몰아내는 능력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덮어놓으면 죄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이고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말씀의 해답이에요. 다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깨닫는 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예, 성경 보시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야 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뭐하리다? 묵상하리다.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깨닫게 하라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렸구나 안 열렸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기본 핵심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함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는 잘못된 거짓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다 멀게 하지 않아요? 멀게 해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신학과 전통과 교리로 눈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칼빈주의라는 지식을 갖다 넣어줘서 칼빈이 예수보다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주의는요 예수보다 칼빈이 위대해요? 위대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겨도 칼빈주의는 어기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완전히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담으려면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돼, 안 넓어져야 돼? 하나님 말씀은 커요, 안 커요? 크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을 넓히는 것만큼, 마음에 넓히는 것만큼, 공간만큼 주님 말씀이 들어오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요. 요만한 그릇에다가 이걸 담으려면 담겠어요? 담겠어요? 이걸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그릇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도 사실은 바울 사도가 내가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이 지금 좁아서 나를 수용 못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 마음을 넓히시오면 마음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마음이 넓어져야 안 넓어져야 돼요? 그것도 내 마음으로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혀 주셔서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했죠. 그러면 성경을 알게 하실 이는 누굴까? 성경이죠. 성령이죠. 그 성령께 우리가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뭐 할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좁아지면 말씀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은혜가 안 될 때는 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가 안 된다. 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져서 말씀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마음이 좁아졌어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좁아졌어요? 두 가지야. 많지만, 세밀하게 할 많지만 돈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고 닫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담을 수가 없어. 귀로는 앵앵앵하고 들리는데 그 말씀을 담아야 될 자루의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게 은혜가 되고 막, 그런데 마음은 닫혀 있는데 소리는 들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 겪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몰라. 다 겪었어요. 따라합시다. 짜증이 난다. 짜증이 나요. 설교 들을 때 짜증이 나요.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냐고 없었냐고 물어보잖아. 있었어요, 없었어요? 짜증이 나고 좀 더 저기 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왜 그러냐? 마음이 닫혀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라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 그래, 내가 기도 안 했어. 회개하는데 닫혀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성질 나는 거예요. 맞는 말이 오히려 더 성질 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인데, 당연한 말인데 그게 짜증나고 성질 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닫혀서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을, 사실은 마음이 내 마음이 맞는데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이렇게 나오네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어느 만큼 넓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넓혀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게 하고 말씀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그런데 작은 것은 큰 것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혀주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 안 쉬워? 쉽기도 하고 말씀이 말씀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주시는 복과 영생을 누리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만이 하나님 대책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게 하시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담을 마음을 넓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대통령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사 악법을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법을 만들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새생명 전도축제 VIP 선정과 VIP를 위해서, 영혼구령을 위해서, 가족구원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